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9월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처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크고 크십니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셨으니 오늘의 고난이 마침내 선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예배하는 처소마다 주 함께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경배하라 만일의 천군과 천사
성시교독은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아멘. 찬송 250장 함께 부르시고 엄일종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택함받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생의 거칠고 험한 구비마다 잠시라도 멀리하지 않으시며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떨고 있으며 인간이 한없이 무력함을 실감하는 이때에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국가적 지혜에 함께하여 목민의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이 땅을 지혜해 줄 것을 바라보며 영성 예배하는 목민의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하시어 목민의 예배당에 함께 모여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큰 소리로 마음껏 시원하게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것을 소명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하는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증식시키는 집단으로 보며 비판을 받으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죄성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시어 마음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죄를 쓰고 통회와 회개가 정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며 치유와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실현의 밤은 깊고 한란이 모진 바람이 멈추지 않는 때일수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악한 마귀는 때를 만난 듯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미혹하고 있나이다. 사단의 마귀의 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국민은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하고 국가는 국민의 의존에 책임이 있다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고 국가는 국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신뢰가 회복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어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57편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람의 감정은 자신의 내적 상태나 외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기쁘고 즐거우면 얼굴에 웃음꽃이 피지만은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얼굴에 그늘이 있기 마련이지요. 또 기쁘고 즐거우면 흥얼거리는 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은 한숨만 나오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것도 내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대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어쩌면 별로 기쁠 일 없는 것 같고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 또 나 자신을 봐도 한숨만 나오고 답답한 일들만 많은데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생소하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노래하고 찬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57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그가 도착한 곳은 유다 지역 변방에 있는 아둘람 굴이었어요. 석회 동굴이 많은 곳이었고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홀몸도 아니었지요. 자신을 따르는 400명의 사람이 함께 있었고 그들은 역적 아닌 역적이 되어서 다윗과 함께 함으로 다윗과 그들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특히 4절에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마치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다윗은 구체적으로 자기가 받고 있는 고통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 나아가서 6절을 보시면은 자기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시기와 또 거짓과 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감정은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원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그 마음이 사나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고 그러다가 문득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오랜 환난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수금의 달인입니다. 찬양의 달인이에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면 사울에게 붙어있던 악령이 쫓겨갈 정도로 권능 있는 찬양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니 환난 가운데 허덕이다 보니 이러한 찬양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면서 자주 모이지도 못하고 큰 소리도 내지 못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도 사라지고 간구도 사라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내 심령은 피곤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결단과 고백은 곧 우리의 결단이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우리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번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으로 보면 아마도 다윗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새벽녘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그는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고백하기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동시에 9절로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 대한 잃어버렸던 감사와 찬양이 살아났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얼마나 원대한 우주적인 찬양입니까?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와 능력을 바라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찬양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부가 예배 참석했다가 범사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설교자의 메시지를 듣고 불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사실 이 부부는 오랫동안 정신병 진단을 받은 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고 또 이 부부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딸의 이 정신병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였지만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범사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하고 참 심기가 어지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 부부가 서로 말합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정신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란 말인가?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뭐 손해볼 것도 없지 않소?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보다 저희 딸을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딸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딸이 걸린 병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도저히 손을 쓰지 못하는 의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게 되었고 이 밤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딸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병원 정신과 의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빨리 와보십시오. 딸이 큰 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2주간 후에 그 딸은 퇴원을 했고 1년 지나는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의 체험담입니다. 그분이 쓴 명저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면 마귀의 권세가 쫓겨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치기 위해 공격해 왔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게 된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 그는 성가대를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성가대를 앞세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성가대 찬양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20장 22절을 보시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언제 그랬다는 것입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났어요. 또한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체포되었습니다. 매를 맞고 빌립보 깊은 옥중에 갇히게 되었어요. 한밤중에 그 캄캄한 감옥에서 욱신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야말로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레소리와 같은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 모습을 잘 나타낸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은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6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런데 이 우레소리와 같은 찬양을 아주 실감나게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니 하나님 주위에 스랍들이 모셔 섰는데 서로 날며 창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4절을 보시면은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문지방의 터가 요동할 정도였다면 얼마나 큰 찬양이었다는 말입니까? 큰 소리로 찬양한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찬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은 다윗의 찬양이 회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찬송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은 주로 구원, 능력 또는 기적적인 사건이 있을 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찬양을 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구약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망루에 서서 파수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 그 흉폭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의 조국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박국의 마음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괴로웠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던지 하박국 3장 16절을 보시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찬송은 고사하고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또 환난과 고난의 대명사인 욥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생떼 같은 10명의 자식들 한날 한시에 다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0절 이하지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 찬양이 나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또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은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시면서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십자가 죽음이 코앞인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시는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개해드린 성경의 위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짓 없으심, 성경대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들 사람인데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하박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창자가 흔들릴 지경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는 사자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벌리고 나를 삼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욥은 이 비보를 듣게 되었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온몸에 맥이 빠져버리고 그야말로 실신할 지경이 아니겠어요. 이런 가운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내 사정이 어떻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오직 하나님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설령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설령 나는 죽을지라도 나는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것이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진정한 찬양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전까지는 근심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답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7절에 들어오면서 그가 갑자기 변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어떻게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있던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격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나타낸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나오지요. 27절 이하를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두 가지를 회복했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괴로워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오랜 환난으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렸었는데 이제는 찬양이 살아났어요. 잠들어 있던 그의 비파와 수금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사야 40장 말씀과 같이 그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누구 말이 맞느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봐야 머리만 아프지요. 내가 옳다는 거 드러내면 좀 나을까요? 사람들이 좀 알아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해지겠습니까? 우리가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면은 지난날 자신에만 집착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만방에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는 자기 코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는 온 땅을 굽어보지요. 보는 눈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확신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내가 만민 중에 찬송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결단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숨과 슬픔 가운데 잠겨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노래하며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나이다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령,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민 중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비록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늘 다윗의 결단과 같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도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권속들, 세상에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저희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으며 여러 명목의 목적 헌금을 주 앞에 믿음과 정성으로 드립니다. 저희의 드리옵는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저희 자신과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저희 생업이 창성케 하시며 저희 손으로 하는 범사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저희는 말씀대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이 흥왕케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며 몸과 마음과 영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각양 예물들, 헌신의 제물들 연락하시고 복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형편상 이렇게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답답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 살려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